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로 23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달콤함을 따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달콤함을 따르는 세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교회 가자니까 그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누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또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대화를 경청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경청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미선자매랑 대화를 하는데 미선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할 말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인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80% 이상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혼자 80% 이상 얘기해. 우리 원검사님은 너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누구라고 지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태도예요.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는 시원해. 집에 돌아갈 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즐거워. 근데 상대방은 점점 지쳐요. 만나기 싫어져요. 왜 그래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 들으러 가거든. 근데 무슨 신세한탄하고 내가 어려운 얘기하고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핑퐁이 돼야. 네? 요즘 티키타카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잘 돼야 서로가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지. 한쪽에서만 계속 떠들면 뭐가 은혜가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떤 사람은 들으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들으러 와.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으러 와.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오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달콤함을 따르는 세대. 칭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달콤한 말이 언제나 진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에 오히려 속아서 진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진짜를 잃어버린 성경에서 굉장히 모델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을 의논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같이 있어요. 같이 소풍 나왔다가 전쟁하자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옛날에 왜 남유다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이 틀린 걸 설명을 안 해주나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 오늘 본문의 시기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금 함께 지금 아람을 전쟁 일으켜서 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이 땅을 뺏겼어요, 아람 사람들에게. 그래서 도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아합은 있겠죠. 아합이 악한 왕이라도 그 당시에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왕자를 쫓아서 신앙이 있는 왕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합과 같이 연합군을 만드는 이 상태에 왜 빠졌냐면, 이유가 뭐냐면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혼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 딸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근데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남유다가 우상숭배를 더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합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다윗의 가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되었을 때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식 날짜부터 문제가 생겨요. 크리스천들은 절대 주일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저쪽은 절대 주일에만 시간이 있어.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뭐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 상관없이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사랑과 그렇게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이 악한 왕이긴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대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 맺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잘못된 판단은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 나중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라몬이라는 지역을 함께 공격합시다. 왜 그러냐면 길앗 라몬은 전략적 요충지로 굉장히 좋은 위치였는데 아합의 묻힌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뺏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아합이 베나닷 2세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곳에 반환을 약속받았는데 이행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2장 1절에. 그게 뭐냐면 땅을 반환받기로 약속했는데 3년 동안 지금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났죠. 근데 혼자 전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으니까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을 좀 일으켜서 해보자, 땅을 반환받아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은 불신 세계를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서 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게 되죠. 결국 이런 관계가 길앗 라못을 치자는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합이 묻습니다. 길앗 라못을 치러 가서 싸우겠습니까? 4절에 그래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는데 조건을 하나 붙여요. 그게 그래도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였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우리 전쟁 치릅시다. 내가 함께 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왕이었어요. 진리의 소리를 피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이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유는 귀가 진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욕에 따라 스승을 많이 두니까 귀가 가리워져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누가? 때가 이르면.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의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은 교훈을 받지 않았죠.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합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똑같이 내기의 달콤함을 따르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귀를 열어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를 열어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치냐면 첫째는요, 달콤한 말만 원하는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합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탁 세워요. 6절에 보니까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 내가 길랏 남원에 가랴 마냐 전쟁에 말어. 한번 너네들 기도해봐.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외쳐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안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400명이 다 내 편인데 400명이 다 날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누구야? 큰일 날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이야. 네?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아합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네? 똑같아.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이 공터에 400명 목회자가 다 김광희 목사님 그거 사면 대박 날 겁니다. 그럼 어때? 사지. 근데 어떻게 돼? 아합은 죽어. 문제는 죽어. 이걸 오늘 분별하자는 거야. (400명이요) 다 같이 같은 말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 없던 신앙심이 막 생기는 거야. 와, 하나님이 날 이제 축복하시나 봐. 이제 때가 됐어.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마음이 막 풍선같이 부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목사님 성도가 앞으로 0.1% 아니라 10,000명이 될 겁니다. 400명이 그래 봐봐 나한테. 나는 이미 10,000명을 가졌어.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심리가. 근데 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망하게 하려는 말씀이야.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옆에 있는 여호사밧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 이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찝찝해. 그래서 7절에 또 물어요. 아니 근데 이 400명 말고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아요? 또 물어요.
미가야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렇죠?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주 솔직해요. 미가야가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의 기준이 뭐죠? 아합이 지금 이 심리가 뭐예요? 이 심보가 아합 마음에는 이미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선자매님? 답정남. 정답이 정해져 있어. 미선자매 답정녀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항상 아합이 가는 길을 바른 선지자들은 가지마오 가지마오 그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싫어. 아예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을 어설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 근데 뭔가 장착하고 싶어. 안전 보험을 들고 싶어. 그게 누구냐면 예언해주는 선지자인 거야 이때. 근데 아합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줘. 이 말은 뭐냐면 나는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랑은 반대되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 분명히 나한테 전쟁에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오늘 교회 오면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좀 만져주셔야지. 그리고 은혜 받고 나간다 그래. 상처 입은 거 만져주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난 이런 분도 봤어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수요일날 삐졌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난 안 믿어. 3일을 못 가잖아. 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3일을 못 가. 이게 우리의 본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아는 거예요.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는 여호와께 묻긴 묻는데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끼고 400만 선지자 말만 들읍시다. 그랬더니 8절 끝에 여호사밧이 아우 그런 말 마세요. 이 말은 뭐냐? 불러봐요 그 사람. 그 소리예요. 미가야를 부르려고 내시를 불러가지고 보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삶에 미가야를 속히 보내라고 했는데 11절에 시드기야는 또 철불을 만들어서 더 흥분을 하죠. 이 사람 뭐냐면 거짓 선지자 대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가 많죠. 결국 가짜 뉴스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를 봐요. 광고도 그래요. 이것만 바르면 주름이 펴져. 네? 이것만 바르면 주름이 펴져. 진짜 펴져요? 이거 사면 인생이 달라져. 진짜 달라져요?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걸 사도 행복이 잠시뿐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달콤한 거지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와 같은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소리는 외면하고 축복과 긍정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그런 마음. 우리가 다수가 말한다고 여러분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죽고의 과정을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쓴 진리가요, 우리를 더욱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얻은 우리의 심령과 귀가 밝아져서 내게 조금 쓴소리라도 경청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안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쓰지만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쓰지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하를 보내서 미가엘을 데리도록 아합이 지시를 하죠. 그런 상황에 이제 거짓 선지자 대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퍼포먼스를 벌려요.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예언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야. 아합의 왕을 지지하면서 이 뿔을 갖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 뿔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군중 심리가 쫙 일어나요.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몬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길르앗 나몬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승리하소서, 승리하소서. 이런 상황을 아는 사신이 미가엘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다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거짓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짓 요청. 아우, 미가엘 선지자님, 이번엔 가면요 아합 왕 비유 좀 맞춰주세요. 아합 귀에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이 말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14절에 미가엘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 진실만 말하겠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하다, 히브리어로 아마르, 말씀, 다바르, 구약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와 좀 다른 걸 썼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만 하겠다, 이 단어가 네움, 나움, 이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가야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 지금 신하는 왕의 권위 앞에 좋은 소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 앞에 좋은 소리를 해라. 그런데 미가야는 나의 권위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권위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대언하겠다. 지금 이런 각오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결단이 미가야에게 오히려 지금 마음속에 강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유익을 위해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에 찔려요. 당신 망해, 이 말을 못해. 그릇이 안 돼서,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돼. 뭐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동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도착을 하게 돼요. 한쪽에서는 막 퍼포먼스를 벌리고 있잖아, 시드기야가. 근데 이제 미가야가 딱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선지자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비꼬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리고 16절에 이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야,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합은 이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못 알았을 것 같아요? 미선 자매님,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몰랐으면 이렇게 하질 않죠. 지금 알았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망하는 사람 보면 자기와 직면하지 않아요. 상황과 직면하지 않아요. 피해요. 막. 안 받아들이고 싶거든. 이건 아니야. 부정하고 싶어요. 아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그래요? 진리 말 안 해? 진실 말 안 해? 아니 올라가서 싸우시라니까요. 진실을 말해보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싸우시라고요. 아 진실을 말하라니까. 그 진실을 말하죠.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 전쟁에서 짐으로 왕이 사망함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이 군사가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의 반응이 어때요?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이거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합이 진실만 말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요 속으려면은요 넘어가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자꾸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맛있죠? 햄버거 맛없어요? 피자 맛없어요? 햄이 맛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치게 되죠. 반대로 채소나 쓴 약초는 어때요? 먹기는 힘든데 내 몸을 살려요.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찌르고 내 계획을 꺾을 때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아는데 싫은 거야. 내가 싫어. 아합처럼 나도 싫어. 어디 가서 맨날 칭찬만 해줘야지. 싫은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오늘날 교회 말씀 강단에서 쓴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보다는 위로, 회개보다는 긍정이 앞서요. 그러나 진리는 설탕이 아니라 때로는 쓴 약입니다, 여러분. 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바른 처방전을 받고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달콤함의 배후를 알아야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미혹되지 않아요. 달콤함의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미가야가 한 발 더 나아가죠. 자, 이제 화가 났어요. 아합이 18절에 19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미가야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거 괜찮은데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아합에게. 뭐라고 줍니까?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미가야가 물질계에 있는데 영계를 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물질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영계에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뭐예요? 다 연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 영계를 보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자, 지금 회의가 열렸어. 하나님의 있고 야 어떻게 저 아합을 한번 내가 엮어서
정신을 차리게 할까, 저걸 진멸할까,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보겠습니다 이렇게는 거야. 그래, 무슨 방법으로 깨겠냐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일으키는 영이 따로 있대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잖아. 성경을 얼마나 후뚜루 맞뚜루 봤으면 이걸 못 보고 맨날 속아. 새 번역으로 보면 22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깨우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이 판을 누가 짜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아합을 죽게 놔두세요? 죽게 놔두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헤맬 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땡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에 절대 재산을 땡겨받는 일이 없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 나라 법이. 근데 달라는 건 엄청 불효자인 거예요. 엄청난 불효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때 아유, 내가 저런 인간을 낳고 이러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 분깃을 떼어서 주죠. 떼어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죠. 얘가 이 돈 갖고 나가서 망할 거 알았어요. 근데 떼어주는 거예요. 망할 걸 아니까 길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탕진에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떼어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이켜.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남의 집에 돼지우리 앉아갖고 같은 돼지 먹는 쥐엄력이 뭐 그때 깨닫는 거야. 그동안에 유산받아 나가서 술 마시고 탕진하고 사업할 때, 야, 너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돈을 땡겨주시잖아. 야, 이번에 사업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기분 좋아. 아, 떼돈 벌 텐데 뭐, 야, 오늘 기까지 거 뭐, 오늘 20만 원짜리 뭐 파라다이스 호텔 그 식사 뭐 그게 문제냐? 사줘. 자기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아니까 아버지가 맨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 밤엔 돌아올까?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또 고기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드시고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쩌면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아합이 진리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거짓의 달콤함에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400명의 달콤한 말이 사실은 아합의 심판의 도구였고, 신앙을 가졌지만 정도의 길을 가지 못했던 여호사밧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폭발을 합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 하였다 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그 꼴을 보여줄 테니까 목숨을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가장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식량과 물만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되게 웃긴 짓을 해요. 자신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변장하는 거야, 그냥 병사로.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람의 군사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겠어요? 왕복 입은 왕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23절에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아합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요 내용을 역대하 18장 31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역대하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열왕기나 역대나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8장, 차이는 역대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재편집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18장 31절에 보니까 똑같은 지금 사건이 역대하 18장에 기록된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돌아와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여호사밧은 뭐예요? 다윗의 약속의 언약을 계승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사밧을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성령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부끄럽게 구출을 당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열왕기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닦여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는지라.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죽게 됩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여호사밧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했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던 아합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갑옷 사이를 찌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수가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다수의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있을 때가 참 우리가 많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수많은 거짓 복음을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미가야처럼 진리만을 수호하고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에게 안 알려줘서, 때로는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이런 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울 왕의 담당 목회자가 누구였어요? 시대에 역사에 쓰임받는 사무엘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어떻게 살았어요?
망하는 길로 갔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바울 사도가 다시 살아오신다 하셔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그 우호적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걸 확신하시고 그 세상에서 믿음을 붙잡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에 그냥 다수에 서 있는데 항상 서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인물을 봤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먼저 하나님 말씀에 듣길 원했지만 행동에 뒷심이 없었던 사람. 두 번째,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아합. 세 번째, 미가야, 쓰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사람. 오늘 우리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달콤한 말은 순간에 위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에 거짓이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남한테는 관용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요, 자신에게는 엄격하셔야 돼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얼마나 작은지를 몰라요. 항상 말씀은 내게로 향해야 돼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와서 그래.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들으면 족한 거예요. 내가 들으면 족한 거예요. 오늘 쓰지만 진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진로를 꺾을 때도 있어야 되고 내 결정을 물릴 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